오늘은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성만찬 예식을 한 기에 한 번씩 자주 했었는데 이제는 1년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두 번씩 하게 됐는데, 성만찬 예식할 때는 꼭 무엇을 함께 하죠? 세종 예식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성만찬 예식을 해야 하며 왜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는 세종 예식을 꼭 할까?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 그 교회 가면 그냥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냥 오면 좋은데 세종 예식도 하고 번거롭게 막 성만찬 예식하고 그러면 교회 그날은 안 가고 뭐 이렇게 출석률도 그렇게 되고 한다고 그런 그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세종 예식 하는 것들이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또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게 또 깔끔쟁이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함께 보면서 오늘 성만찬 예식, 세종 예식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홀수절 낭독하고 성도님들은 짝수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두 번씩이나 명령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씩이나 명령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 단우가 안 보이네, 웬일로? 단우가 저쪽 앉았구나. 24절, 25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은 결국은 성만찬 예식과 세종 예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결국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만찬 예식과 세종 예식은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말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만찬 예식과 세종 예식이 얼마나 중요하면 또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성만찬 예식은 왜 명령으로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시우. 여러분, 성만찬 예식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만찬 예식은 무엇을 기력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성만찬 예식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즙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 살과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고통과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먹으면서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님의 갈바리 십자가 밑에 나아갈 수는 없었지만 우리의 영적인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짐을 대속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치르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건 요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예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뭘까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유월절. 우리 참 단우가 똑똑합니다. 단우 친구가 맞췄어요. 예, 우리 단우하고 수영이하고 두 사람을 해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여러분, 구약 시대에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고 또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이중적인 의미의 그 예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서 살다가 이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구원받을 때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사륙의 천사에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진리, 그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각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PPT 사진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그날 밤에 사륙의 천사가 이 피가 있는 집은 어떻게 했어요? 유월을 했어요.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양의 피가 있는 집들은 다 구원함을 받았고 양의 피가 없는 집들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에 담긴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유월절 행사를 행할 때마다 본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또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될지를 표상하는 두 가지 의미가 바로 이 유월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에 잡았던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 피가 있는 가정들은 살았는데, 구원받았는데 그 피는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로 이 유월절에 묘사된, 표상된 그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표상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원형으로 돌아가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유월절은 더 이상 이제 표상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원형이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 없게 됐어요. 원형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원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목요일 저녁에 드시면서 무엇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럼 성만찬 예식은 뭘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도 유월절 예식을 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표상하고 십자가 사건은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기념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성만찬 예식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찢겨진 육신과 살과 그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서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함께 해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만찬 예식만 하면 좀 괜찮겠는데 뭘 또 그냥 막 서로 발을 닦아주고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화입니다. 그 당시에 나이키 신발을 신었어요? 저런 샌들을 신었어요? 이 샌들을 보기 좋지, 이 이스라엘 고대의 이 사람들이 신었던 샌들은 거의 그냥 막 하여튼 발바닥 정도 보호하는 그 정도 신발이어서 그냥 걸어 다니면 비포장에다가 또 모래, 진흙 이런 것들이 다 튀어오르니까 얼마나 지저분해지는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 나이키 신발 신어도 지저분해질 텐데. 그러니까 이분들 문화는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런데 이인경 집사님이 집에 들어가면 이 손과 발을 누가 씻는 거예요? 내가 씻는 거예요? 종이 씻어주는 거예요? 종이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어떤 음식을 대접할 때 들어오는 손님과 주인의 손과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거기에 세숫대와 물과 수건은 준비되는데 누가 없어요? 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제자들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또 직접 수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제자들이 너무 명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님, 저는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명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더러워진 그 손과 발을 씻겨주는 것을 통해서 종교적인 예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것이 그들의 음식을 먹기 이전에 관례였다면, 풍습이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예식,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깊이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발과 손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쌓인 죄들을 씻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먼지 묻은 손과 발을 씻어내는 것은 바로 그들의 생활 속에서 마음속에 쌓인 죄의 먼지들,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이기심들을 씻어내는 것이 바로 이 세종예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스승이신 그 당시에 선생님이라고 하면 하늘같이 떠받들어야 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종의 자리에 서셔서 제자들의 그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으면서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때들을 씻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이 신자들은 올바른 정신으로 그리스도와 가장 심오한 수준의 교제를 갖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 이전에 교만과 경쟁과 질투심, 적개심, 그리고 이기심 등을 포함하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만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족 예식을 제정하셨다. 밥 먹기 전에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실물 교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전에 마음에 묻은 온갖 죄악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을 세종예식을 통해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세종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그 의미 그대로 우리 모두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오늘 깊이 경험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